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43편 보겠습니다. 잠언 앞에 있죠.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3면에 있습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에서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지금 경건하지 않은 나라와 분쟁 중입니다. 문제가 있죠.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곤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원수의 억압으로 인해서 지금 슬프게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이 하나님께도 지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인데요, 아마도 이 상황은 자기 자식,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니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녔죠.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건하지 않고 간사하고 불의한 그런 원수, 그런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얼마나 힘든지 주님께서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신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을 토로하죠.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는 나의 힘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의 억압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슬프게 다니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주님은 저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이러는 거죠. 살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은 계속 닥치는데 기도해도 별로 상황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꽤 길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되고 위축되고 그럴 때가 있죠.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래도 또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힘이시거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결국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힘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사실 이런저런 힘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힘삼고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눈에 보이는 능력자들보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능력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코에 숨이 몇 분만 끊어져도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의지해도 재물이 언제 날아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뭐 권무 10년, 화무 11홍 이렇게 얘기하는데 권세도 몇 년 못 갑니다. 우리나라가 참 보면 불행하게 이 전직 대통령들이 대통령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하다가 퇴임하고 나면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시달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과 힘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궁지에 몰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이제 미국을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국도 이제 그 태평양 전쟁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일본이 아주 승기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미국군이 반격을 하는데 이 태평양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제 일본을 물리치려면 그 중요한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미드웨이 섬 근처에서 벌어지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본이 항공모함 4척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전단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미드웨이 그쪽에서 준비해서 더 공격할 것이라는 그런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D-Day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여러 비행기와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출격시켰는데 비행기들이 이 한 편대가 가다가 이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뭐 이거 이 소나무 밭에서 바늘 찾기처럼 이 일본의 항모 전단은 구할 수가 없고 이 기름도 다 떨어져 가는데, 그런데 우연히도 이 일본의 항모 전단 이런 것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해상에서 그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무기를 이제 뭐 점검하고 갑판 위에 뭐 폭약과 이런 것들을 다 널어놓고 이제 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돼 있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5분 만에 항공모함 4대 중에서 4척 중에서 3척을 침몰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기를 잡게 되고 그랬습니다. 항공모함 4척을 잃었으니까 일본 해군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일본에게 유리했지만 길을 잃은 것이 오히려 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 일본을 이기라고 이 미국 편을 드셔서 이 미국이 그렇게 길을 잃은 상황에서도 우연히 준비되지 않은 그 일본 전단을 만나서 이제 격파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 때 구스 왕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사도 어쨌든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전열을 가다듬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들이 치러 왔나이다.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면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군대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군대를 치셔서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 싸움도 하지 않고 전리품만 챙겨오게 됐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싸움도 하지 않고 전리품만 취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후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진퇴양난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됐죠. 그런 후에 모세가 15장 2절에서 보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힘을 주시고 우리 삶에 노래를 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삶이 어렵고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한 일이 있고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힘을 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참 그곳은 거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면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광야를 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정말 꿈만 같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만을 구하면 됩니다. 시편 18편 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넓은 곳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 늘 삶 속에서 고난이 있든 일이 잘 되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따르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지금 다윗은 이 소망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자기 심정을 다 토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간구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확신으로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삶 속에서 아직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이지 않으면 현실에 눌려서 부정적인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소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드러나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격려하죠.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찬송하며 살겠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고 부정적 환경에 휩싸인다고 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제가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도 이기고 삶의 문제도 이기고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부정적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과 찬송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원수들에게서 시달리고 그래서 곤경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픔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참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결국은 찬송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하는 것 다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생각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힘과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분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능력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고 어려움 중에도 찬송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